연회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물론 그전에도 일은 시작되었지만 쉬고 있다가 18년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꿈만 같아요. 조합과 협상 이런 일들, 또 법정에 한 2년간 다녔던 일들, 근데 합의가 잘 되고 조합과의 설계사, 또 감리 선정, 마지막 시공사 선정까지, 그 지난 28일 우리 기공 감사 예배가 있기까지 참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길 가운데서 크게 잘못된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잘못될 뻔했어요. 근데 깨어있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절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돈 한 3억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 돈 같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학원비도 보낼 수 있고 좀 자제 더 좋은 짓을 할 수 있는데 아깝지만은 이거는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 짓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꿨어요. 주기를 하고 정당한 길, 합법적인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길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인도를 잘 따라왔다는 감사가 있는데 앞으로 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남았거든요. 이제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버지 집 성전이 지어지는 걸 기뻐 환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온갖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성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에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다가 중단하고 몇 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이것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너희들 생활이 풍요로웠느냐? 공부하고 어렵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군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사단이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문제만 바라보지 마.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 나만 바라보고 오라니까. 주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자그마한 일도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주인이야.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바울같이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요, 길이 예수님이니까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 사탄의 미끼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다수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새겨듣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럼 없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함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길이 잘 가고 있으세요?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시련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요? 그걸 보고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겠지요.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영원한 생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냐?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비록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으면 지금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잘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과 교제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당시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도시인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야, 부귀영화가 충만한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줬을 때에 그 조카 롯은 그것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한 줄 알았어요.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오직 기준은 어디로 가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가, 어디로 가면 화려한 인생인가, 그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 지식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기준을 삼고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었지요. 너무나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저 길이 좋은 길인데, 저 땅이 좋은 땅인데,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요셉은 그에 비해서 기어 막힌 고난의 구렁텅이의 삶을 삽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이 죽이려 했고, 구렁텅이에 빠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애굽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정말로 절망의 인속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다 구원해내고, 주변에 7년 동안 고통받는 주변의 다른 나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범죄에 빠질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그 사모님과 함께하면 출세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그 보디발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모님과 함께 같이 사모님의 뜻을 받들어주면 그는 출세길이 확 열리지만 요셉은요, 누구의 눈을 의식했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주하리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이 나중에 어떻게 인정합니까? 야, 이 요셉이 불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시력이 이쯤 좋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장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도 아니고 지금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수의 몸으로서 재판받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잠이 제대로 올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수 신분입니다. 결박당하여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게 손댈 수 있느냐 할 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은요 담대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 침해라고 말해서 그 위기를 면하고요,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또 뜻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23장 초반부에 보면 나는 양심상 조금도 끄림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저 입을 쳐라 했어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끄림낌이 없다고 말하니까 저 입을 쳐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율법을 어깁니까? 스스로 율법을 어겼느냐? 라는 그런 말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지금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세요? 나 몰랐어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세요? 나 몰랐어요 하면서 대제사장인 줄 알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까지, 여유로운 모습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는요 둘이 늘 싸웠어요. 바리새파는 이 부활을 믿고 영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둘이 늘 싸우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으로서 같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앉아 있는 걸 보고 둘이 싸움 붙여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계속되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지요? 그 해답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대신,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요,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응답을 받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이 있고 당신은 결박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도 가르쳐 줬지만 성령께서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참 답답하긴 답답했어요. 온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그때 세계는 로마는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야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로마로 가도록 응답하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단 방법이 달라요.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잘 인도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자기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가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죄수가 된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첫째는 왜 죄수의 몸으로 가겠는지, 죄수였기 때문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일반인들은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높은 사람들을 절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감으로 인해서 로마 최정의 수비대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벨렉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는 거예요. 죄수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일반 전도자로 선교사로 갔다고 한다면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천부장, 백부장, 총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할 일은 말씀을 증하는 것이었어요. 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내 죄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주님 만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것을 적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의 재판 기록은 그 자체가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까지 나오잖아요. 기록되잖아요. 둘째,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로마에 갔다고 한다면 로마로 가는 중간에 암살되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까지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이 로마 군대 안에 죄수로 가두게 해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보냈은 거예요.
바울을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입성하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갔어요. 로마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국비를 통해서 공짜로 국고 비용을 가지고 배도 타고 음식도 먹고 잠자리도 편하게 자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줄 알고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바울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 지금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로마에 보내신다면서요. 나 그곳에 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뭐예요?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우리에게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데 이 어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이 바보짓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혼자서 온갖 고난, 고민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거죠. 탕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약속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받고 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낙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랬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모든 족속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가 길을 갈지라도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과 너무너무 아픔들이 많았어요. 좌절시키는 일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방에 자기를 해하려는 이방인들이 두려웠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둘째,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민족의 조상이 된다면서요. 믿음의 조상, 지금 내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뭐해요?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요. 셋째는 아직 자신의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민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모래알처럼 네 백성의 수가 많아질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난 신실하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될 때마다, 앞길이 캄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길어갈 때에 삶이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안정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체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다 떠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고 또 체험케 만드시고 아버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으면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하게 체험해야 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만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편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주님을 못 느끼는 거죠.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매 순간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은 중에도 담대한 비결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아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자기 집 가는 길 모르면요, 엄마 아빠만 손잡으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집 찾아갈 줄 알잖아요. 근데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생소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습관화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생소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한 체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박 목사 제대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비한 체험이 내게 와야 뭔가 느껴져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길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밤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체험은 내게는 없을 거야. 내가 말하고 나는 바울과 차원이 다르지.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을 거야. 그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려면 기도원도 가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안 돼.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해야 되고 떨어질 수 있는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어렵게 만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어느 기도원 산꼭대기에 이 정도 올라와야 된다고 어디에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 만난다고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성은 좋지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체험은 나는 아마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거야. 나는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원 갈 시간도 없고 금식할 그런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고. 특별하게 신비에서 빠져서 하는 사람들만 되는 거지. 또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또 기도를 받네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들여미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일을 자꾸 하나님 막으세요. 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데 왜 막으세요? 그런데 보니 하나님께서 막연한 사람이 꿈에 환상적에 보내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장에 맡김을 받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지 않습니까?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성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는요 부자 도시, 이 상업 도시라 돼서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마음들이 굉장히 강박한 도시.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고린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노력 들일 거 다른 곳에 가면은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빨리 교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과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죽을 때까지 다 다닐 때에 항상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지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 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내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는 그의 수종드는 도구예요. 도구. 대연절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길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뭐 부자 되게 해달랍니까?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마음에 큰 회의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거 부자 되게 해달랍니까? 편안하게 살라고 해달랍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뜻하신 길입니까? 아니, 그거 묻는데 하나님 대답도 안 해주시니. 실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제 생각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셨어요. 박 목사,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성건아 들으라 이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갔다니까요. 금식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응답도 없이 내가 뭐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질문 속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이 나는 너 안에 있지 않냐? 생각을 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육성으로 들린 줄 알았는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제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주면 노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면 너 가르쳐도 안 할 거 아니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게요 하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신대. 생각 속에 말씀하세요. 이 생각이 어둠의 영도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지요? 말씀이에요, 말씀. 박 목사, 돈 없지? 저 우리 은행 가봐. 돈 1억 챙길 수 있다니까? 그런 생각이 왔어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행 틀로 갈까요? 완전히 마귀 생각이지.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박 목사, 그 돈 아깝지? 그래, 아깝지. 해봐. 아니에요. 마귀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끼를 가지고 땡길 때에 그걸 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너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미끼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미끼 안에 뭐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물면 나는 도마 위에 올라서 헷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계기가 여기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란 생각나는 것이라. 설마 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생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어야 할 텐데 생각으로 듣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예언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이 어디 두신다고 했어요? 내 속에 두고 새 마음, 그게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마귀를 분별하셔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안전장치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주님은 대답을 주십니다.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는 자꾸 모르게 거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생각은 내면의 자아에 사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의 대화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생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각 속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늘 주님 생각을 주는 게 맡깁니다. 때로는 기록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박 목사 들어라. 그래, 그건 맞다. 이거는 아니지. 육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못 들으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 문제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죠? 물으시라니까요. 마음으로도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큰 소리로 할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화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 가만히 있어.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깽판을 칠 수 있잖아요. 그건 마귀 생각입니다. 완전. 성령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사역의 거룩한 삶의 영적인 기념비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모든 사람들이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뭘 했는지 이 기념비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을 듣는 그런 간증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혼자라도 아들이시지만 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허락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45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요? 45번이나.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거나 아무것이나 안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어주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바로 걷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